마음을 다잡아 주께 나옵니다. 오기까지가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말씀이 듣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려고 달려온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길들을 보여주시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세상과 다름이 보여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들의 가슴에 안아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그 따뜻함을 전해주심으로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전쟁의 소식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유가도 오르고 있고, 지금, 또 이제 종량제 봉투 가격이 또 오를 것 같다는 얘기, 또 지금, 잘 모르시죠? 지금 종량제 봉투가 가격이 뛸 것 같다는 얘기가 어저께 뉴스로 나온 뒤에 사재기가 좀 들어가서 좀 구매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오부제 또 시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 보니까 좀 겁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기름을 뭐 한 4, 5만 원 이래 넣는데 어제는 가득 채웠거든요. 가득 채우고 또 기름값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이 불안감이 우리를 좀 엄습합니다. 근데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저희는 불안하고 이 전쟁을 일으켰던 그 트럼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물론 복합적이긴 하겠지만은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그 일에 주도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 땅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익 보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조작했는지 지금 엄청난 또 돈을 좀 벌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참 노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나이가 지금 이제 90이 다 돼 가는데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저렇게 전쟁을 통하여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또 돈놀이를 하고 있는가. 근데 한편으로 또 어저께 뉴스입니까? 오늘 뉴스입니까? 그 SNS에 그 성인 SNS를 운영하는 40대의 어떤 젊은 그 CEO가 암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자산이 1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볼 때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말초적인 감정을 유도해서 그것으로 자기 자산을 늘렸던 사람인데 1조라는 재산이 암을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아무리 돈 벌어도 뭐하냐, 한 치 앞도 모르고 암도 못 고치는데, 두 인물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고민케 합니다. 80, 90이 다 돼 가는데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자산을 누리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영감? 그 트럼프. 그리고 젊은 40대인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것을 제공하여 1조라는 돈을 벌었는데 암으로 갑자기 죽게 되는 인생.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라 생각합니다. 누구 한 사람 자신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에 치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늘의 치중이 쾌락과 욕망과 자기 탐욕에 거의 몰입하여 그것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얘기는 동일하게 오늘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같이 다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자라고 가르쳐주는 종말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좀 만나게 되죠.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문 자체가 계속 이제 나누어지는 과정 속에 오늘 이제 종말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종말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들과 다른 트럼프라든지 아니면 그 1조의 자산을 가지고도 암으로 결국 세상을 떠났던 그런 사람들과 다른 또 다른 가치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힘 있는 삶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요, 특히 이제 뭐 한국 드라마는 보통 한 시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서 참 좋습니다. 저도 드라마 최근에 거의 보진 못했는데 한 번씩 보면, 물론 좀 슬픈 드라마가 있긴 하지만은 보통 한국 드라마는 끝에 가면 다 좋게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에 좋게 끝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넷플릭스나 이렇게 이제 OTT가 우리 이제 안방까지 들어오는 과정 속에 시즌제 드라마를 이제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즌제는 벌써 이미 이제 시즌 1, 2, 3까지 만들 걸 생각하다 보니까 1편의 내용들이 시즌 1이 꼭 좋은 내용으로 끝나지는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저는 시즌 1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비행기를 딱 탑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죠. 보통 한국 드라마 그래 끝나는데 이제 시전을 염두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감독이 그 오기아니 주인공이 이제 한 500억 벌었습니까? 500억이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드라마 안 보시는군요. 정말 주님을 살아가야 천국만 바라보시는지, 아니 뭐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징어 게임 정도는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보셨죠? 예, 그래서 그 금액을 딱 상금 받고 이제 탁 쓰고 이제 비행기 타면 끝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비행기에서 돌아옵니다.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장면이 끝이 나죠. 뭔가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즌2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오기안 맞습니까? 그 친구가 이제 무슨 일을 벌이겠구나.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이 종말의 얘기가 시즌2를 기대케 하는 우리의 마음에 자극을 주는 내용들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저희가 지금 3번에 걸쳐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희 핵심 딱 하나입니다. 종말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저희가 그 얘기를 하게 될 것인데,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리에 소문이 들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곧 주님이 오시는 때다. 내가 오는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를 유추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날 딱 이 시점 아닙니까? 전쟁의 소문이 이제는 극을 치닫고 있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전 뉴스로 트럼프가 갑자기 정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50일간 다시 유예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하자 그러고 이란에서 만난 적이 없다 하고 무슨 말을 한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극단적으로 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뿐 아니라 여러 분쟁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은 우리로 겁을 줍니다. 거기다가 중국과 대만 문제도 우리에게는 바로 옆에 문제로 느껴지지요. 그런 과정 속에 기근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이상기후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럼 주님 언제 오실까요? 우리의 생각에 이런 것을 유추해서 생각하면 주님의 말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내일 당장 오실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오늘 여러분 딱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 속에 날짜를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따지 보니까 성경 안에 40일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666을 얘기하니까 666에 40을 더해서 딱 730 며칠 됩니다. 딱 얘기하면서 올해 10월쯤에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빛이 벌써 좀 미쳤나? 감사합니다. 미쳤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에 현혹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니까. 계속 두려움을 자극시키고 이런 설교를 계속 제가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눈빛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에게 왜 교수님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넘어갑니까? 반복 학습과 잘못된 공포심을 조장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연약한 마음에 그것이 극대화되기 시작하며 그 교주가 하는 얘기가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러면 그런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 종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장 일어날 것 같은 얘기들을 오늘 본문에도 이 시대 안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세대 안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럼 결국 예수님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 시대의 제자들은 종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약을 파시는 건가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번에 걸쳐서 얘기할 때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시즌2를 앙망하는 성도들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전쟁의 소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전쟁을 마치 자기의 삶처럼 살고 느끼고 진행됩니다. 오늘날 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할 때 끝날 전쟁 같지만 아니요, 세상은요 더한 전쟁도 해내었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얼마나 무시무시했습니까? 핵폭발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 종속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을 했던 것은 너희가 경험하고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런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것이니 이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고 내가 있는 나라로 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생각해라라고 얘기해주는 과정 속에 이 얘기를 한 거죠. 마치 예수님이 그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이 뒤를 탁 돌아보고 선글라스를 딱 벗으면서 성도들을 쳐다보며 이게 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얘기로 이 얘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싶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며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거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될 것 같습니까?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날 사건으로 해석하며 우리가 소위 보는 종말을 다루는 영화와 같은 사건이 상상되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한때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류의 영화들이 유행을 했죠. 마치 딥 임팩트, 운석이 이 지구상에 떨어지면 종말이 온다. 마치 이 얘기가 그런 느낌처럼 느껴집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질량을 가진 어떤 것이 떨어짐으로 지구 자체가 박살이 나는 상상력. 그래서 이제 밀레니엄 지나는 시대에 그런 공포감이 극대화되니까 운석이 떨어지는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들이 소수의 인원들이 찾아가서 뭐 굴착을 하든 아니면 미사일을 쏘든 결국 파괴해서 인류의 존속을 유지시킨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성이라는 게 이런 영화를 통하여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함을 영화에 담고 사람들은 그것을 위안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얘기가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다는 게 진짜 물리적인 별이 떨어진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 유대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별과 해와 달과의 관점을 가지고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다, 해와 달과 별이 있다, 이 얘기는 다 무엇과 연관됨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언제나 이 시점 되면 그냥 불이 꺼집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느끼는 거지만, 언제나 설교자 얼굴을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같이 느껴집니다. 아까 제가 앉아있는데, 맞죠. 살 빼라 얘기도 해주시고,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때로는 어둠이 참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보지 않음이 복이라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형성된다는 얘기는 언제나 우리가 의지하는 권위자들의 이야기로 진행됨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가장 극렬하게 해달별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꿈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을 꾸었을 때 첫 번째 어떤 꿈을 꿉니까? 볕단이 절하는 꿈을 꾸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꿈을 꿉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꿈을 누군가 꿨다며 야 하늘에 별이 어떻게 떨어져? 하늘에 뭐 그런 태양이 어떻게 떨어져 하겠지만 그 꿈을 들었던 그 모든 가족은 똑같은 해석을 합니다. 네,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라고 나옵니다. 즉 요셉에게 있어서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은 그를 지탱시키는 다들 권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오늘 본문에 성경 전체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계시록의 그런 의미를 전달할 때는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권위의 멸망을, 종식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물리적인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고 있는 모든 권위들이 종말하는 시점에 너희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해가 되고 별이 되고 달이 됩니다. 물론 물리적인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자산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지탱하고 있는 이 캠코, 이게 해고 그것이 달이고 그것이 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는 물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니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캠코가 어느 날 부도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캠코가 부도 났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이 끝났다는 얘기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공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그런 공포감을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진짜 사적 기업이라든지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하루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길에 가면 임대가 얼마나 많이 붙어져 있습니까? 많은 가장들이 해가 떨어졌습니다. 달이 떨어졌고요. 어떻게 살아갈 줄 모릅니다. 믿었던 자식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 믿었던 부모가
자신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라는 것이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너가 생각하는 모든 권위, 대한민국이 되든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산이 되든 아니면 금융이 되든 아니면 주식이 되든 그것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되물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종말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종말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흔들 때 누구나 찾아옵니다. 저는요, IMF 때 얘기를 종종 해드리지만, 저희는 저에게 있어서 팬은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추락하셨습니다. 가업이 몰락했고, 기업이 망해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개인 사업을 하셨는데, IMF 때 부도가 나심으로 완전히 떨어지셨습니다. 떨어지니 지옥이 시작되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한 푼 없이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갈 데가 없어지니까 부모님은 도피하듯이 고향으로 내려가셨고 저희 형제들은 부산에 남아있는 가정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저는 아는 형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교회 형 붙잡았어요. 내 모르는 형인데도 물어가지고 잘 곳이 없으니까 형 잠만 좀 자게 해달라. 근데 너무 저는 공동체가 그때 귀하다 생각했어요. 저 생판 남인데도 와서 자.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그 형 집에 살았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면요 우리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묻죠. 그때 너희 어떻게 할래? 종말은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질문합니다. 그때 너희에게 내가 힘이 될 거야.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너희의 깃발이 될 거야.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진짜 이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말에 대한 비유는요, 물리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여러분을 현혹시키는데 정말 쓰기가 너무 좋은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상식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석하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죠. 그래서 주님이 말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너희 세대에 일어날 일이야. 모두 다 지금 나에게 해주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무화과 비유가 뭡니까? 28절, 29절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정말 뜬금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화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진짜 상식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중동의 계절은요, 우리와 너무 다르게 비가 오고 오지 않음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우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2번의 우기가 주어지는데 대부분 다 가을에 다 줍니다. 그리고 가을이 끝나고 나서 겨울이 시작되면요, 건기가 시작돼서 비가 안 옵니다. 적어도 6개월 가까이 비가 안 와요. 그러면 대지가 다 말라버리고 모든 식물은 다 없어집니다. 사막이 펼쳐지듯이 중동 지방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때 사람들이 6개월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끝나는 것 아닌가? 우리 모두가 그래요. 내 눈앞에 당장 무언가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공포가 우리를 잠식하고 끝날 거라는 공포심이 우리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무화과 나무를 지켜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정말 독특한 나무입니다. 지독한 건기에 6개월을 지나는데 물 한 방울 없는데도 이미 많은 수분을 품고 있는 그 무화과는 여름이 딱 끝날 때쯤, 이제 추수의 시간이 딱 오는 6월쯤 되면요, 잎이 갑자기 피기 시작합니다. 비 한 방울 없는데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열매가 뭉실뭉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무화과만 지켜보고 있으면 괜찮아. 곧 열매가 맺혀. 곧 다시 살 수 있어. 다시 먹을 게 생기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들이 땅에서 막 떨어지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의지할 바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 시선을 바꾸어 망하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계신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의 잎사귀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이 주는 것을 지켜보아라. 그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노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썩어질 것에 우리의 양심을 팔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시즌 1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프가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욕망대로 다 부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SNS는 그 엄난한 SNS를 만들었던 그 젊은 사람 40세에 죽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40으로 죽든 30으로 죽든 그게 인생의 끝이니까 지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적막하고 모두 다 탐욕으로 사는 것을 바라봐도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만나. 그리고 그분이 주는 실과를 먹는 세상이 열릴 거야.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돼. 더 정직해야 돼. 더 바르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종말을 얘기하는 이유는 공포심을 주는 게 아니라 성도여, 나를 만나러 오니까 오늘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청직이 됨을 잊지 말고 더 건강하게,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살아. 종말은 언젠간 오는 거야. 그러나 그게 너희의 때일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부탁하고 싶어. 세상이 요동치는 것과 다른 오늘을 본질적으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3절에서 34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가 같아. 그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위에 종속되어서 그 권위로 나의 삶을 위탁시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잘 되면 좋지요. 많이 버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지탱하지 않습니다. 그게 해가 아니고요. 그게 달이 아니고요. 그게 별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나 만나러 오는 걸 잊지 말아라. 나와 동행하는 삶을 기억해라. 그래야 너희가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단다. 이것이 주님이 종말을 향하여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모두가 이 땅이 전부이기에 이 땅에 모든 것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어저께 시사 프로 하나를 보는데 지금 주식이 6,000선까지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전쟁 소식 듣고 5,000선으로 떨어졌다가 5,500까지 올라갔습니다. 패널들이 앉아서 어디까지 추락할지 어떻게 올라갈지를 서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주식에 자기의 이상을 그리고 주식에 나의 별을 삼았던 사람들은요. 그가 떨어진다는 한마디에 분노하더라고요. 패널들 가운데 참여했던 패널들 가운데 지금 주식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5,000으로 떨어지고 4,500까지 떨어질 줄 모릅니다. 2,000선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얼마나 기분 좋았습니까? 근데 그것에 소망을 둔 사람은요. 여기서 500이 더 떨어진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떨어진 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만 들어도 감정이 요동칩니다. 이게 사실 우리예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떨어지더라도 여러분의 시선이 떨어짐에만 막히면 내 소망이 다 사라져요. 그러다가 막 3,000, 2,000 떨어지면 사람들이 자기 생명까지도 버려버립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는 것도 잘못된 거겠지만은 건강한 주식을 해야 되겠지만은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보므로 소망이 거기 있지 않아. 내가 그것을 도구로 쓰고 있었어. 때로는 날릴 수도 있고 때로는 벌 수도 있어. 그러나 내 땅은 저기 있어.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을 뿐이야. 캠코가 태양이 아니에요. 캠코는 여러분에게 도구일 뿐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시고 그분 만나는 길을 걷는 그 과정으로만 인식해야 세상을 다르게 삽니다. 세상을 더욱더 힘있게 삽니다. 종말이 다가온 이 시점에 여러분이 무슨 가치로 살아간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생기시고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집착을 주님 때문에 버리시고 오히려 가족을 더 사랑하시고 교회를 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기쁨의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종말을 두렵게 느끼지 마십시오.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세상은 종말로 장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돈과 연관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오히려 더욱더 경건하고 주를 쫓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이런 세상만 보는 세상, 땅만 보는 세상 속에서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어느 순간에 주님 만나게 될 것인데
주님, 조금의 부끄러움은 사라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 부끄럽게 주님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 뵐 걸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의 음성을 듣는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언제 끝날 줄도 모르고 그러나 개인의 종말도 언제나 찾아올지도 모르는 이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다른 것은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닌 것을 아는 자들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만약 개인의 종말을 만나도 나는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무거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그 기쁨을 누릴 자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힘써 전합니다. 그 주님 말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주님을 나눕니다. 우리의 소망이 저기 있으면. 그래서 오늘도 더욱더 힘써 살며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들 마음을 주께서 꽉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같이 걸어가도 다른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들, 목적지가 분명하고 만날 분이 있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들, 그래서 그것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다 잊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이곳에서 탐닉하고 조금 더 벌면 웃고 때로는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허망한 세월을 사는 저희에게 주님은 손을 뻗어서 말씀해주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함이요 우리가 걷는 것은 주님 만나기 위한 발걸음을 잊지 않고 있사오니 주여, 이 캠코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감히 도전합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게 해주시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해주시고 누구보다 바르게 주님을 전하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다시 만날 주님을 위해 오늘 또 예배드리는 캠코 선교회 지체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